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에서 무려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키는데, 모세가 들고 간 지팡이가 우리는 뭐 대단하게 큰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제가 터키에 갔다가, 터키에 가면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박물관이 있는데, 이 사람 모세 지팡이라고 거기 딱 있어요. 모세 루트라고 하는 모세 지팡이가 진열되어 있는데, 이게 세상에 요만하게밖에 안 되고 새카맣게 생겼는데, 아니 저걸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랬나? 그럴 정도로 아주 미약한 그런 지팡이 하나, 이걸 들고 가가지고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 합하면 200만 명이 족히되는 이분들을 다 모시고 이분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여러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모세가 크게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여기를 거의 도착을 다 했어요. 이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아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모세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아니 지나온 40년 동안을 가진 고생을 다해서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못 들어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얘기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건너가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건너가서 한번 그냥 한 바퀴 돌고만 오게 해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섭섭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왜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큰 바위가 있는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바위는 있는데 물이 없어. 백성들이 다 목이 말라가지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이 모세 이놈아,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목 말라 죽게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다. 데모가 일어난 거죠. 성경에 보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 아주 큰 위기에 닥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이 바위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해라. 명령. 네가 명하면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한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물을 내야. 그리고는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꽝꽝 하고 2번 쳤어요. 물이 터져 나왔어요. 백성들 다 가란 목을 치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그 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3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 반석을 꼭 이 지팡이로 치는 게 아니라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안 믿고 그 반석을 이걸로 친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2번째,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의 혈기로 가지고 꽝꽝 치고 소리를 패역한 이 족속들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걸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뭡니까? 이 사람 화를 내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랴.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그 세 가지, 교만함, 거룩함을 침해하는 그런 혈기, 그리고 믿지 않는 것, 믿음 없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저 영원한 천국인 하늘나라에 그 가나안 땅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는 도중에 이거 잘못돼가지고 못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서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가는 길을 조심해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승리하지 못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왜 싸워야 되냐? 싸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생 동안 싸울 상대가 꼭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첫 번째 상대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요. 내가 적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싸워 이길 힘이 있냐? 이게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난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나는 악을 행해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죄를 범하지? 이거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범하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자꾸 몸이 죄로 빠져들어가요. 이걸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당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 이 건져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컨트롤하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은 내가 적이에요. 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이 밤새껏 같이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필리핀에 와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뭐하고 망하냐? 도박. 필리핀에 원정 도박을 하러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도박하다가 그냥 그 많은 재산들 다 뺏기고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집으로 돌아올 차비, 비행기 표가 값도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자, 도박도 어느 정도 하고는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 내가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게 중독이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게임 중독에 걸린 분이 계시잖아요. 밤새고 잠도 못 자고 눈알이 빨개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중독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의별 중독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 지금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드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26년 동안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담배를 폈는데 내가 이제는 끊겠다고. 아주 목사님 앞에 선언한다고. 끊겠다고. 딱 끊어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기도도 해줬어요. 다 끊었어요. 끊은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제가 신방을 가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이분이 하고 지나가네. 자, 이거 참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그분이 담배는 피는데 왜 내가 숨어야 돼? 내가 숨어서 막 돌아가는데 이거 또 따라오네.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아주 얼굴을 맞닥뜨렸어. 그러니 이분이 결단했는데 내 앞에서 고파였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내가 뭐 어떻게 말을 못하는데 난 괜찮다고. 그 뭐 담배 좀 피울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괜찮다고. 그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미안한 거야. 그 교회를 자꾸 빠지기 시작해.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가서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별것 아닌 건데 차라리 나한테 다짐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자, 우리는 결단합니다. 죄 안 짓겠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대상자가 뭡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죠. 사탄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텔레비가 마귀가 들어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컴퓨터 안에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자꾸 컴퓨터 하는데 컴퓨터를 사자마자 안수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이거 우리 걸 보는데 우리 아이들 그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도 마귀가 들어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사탄은 언제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니까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셀프 컨트롤이 안 돼서 스스로가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도 이 사망에 당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뭘로 이겨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이겨내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와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건 죄다. 그거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늦게 나오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시 하겠어요. 숨 쉴 때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사탄이 와서 공격할지. 내가 결단했지만 결단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아유, 너 배고프겠다. 얼마나 배고프냐. 40일 금식했으니. 돌이 있잖아. 떡덩이가 돼서 먹어. 이 떡을 만들어서 먹어. 넌 할 수 있잖아. 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이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명기 8장 3절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의 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19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사탄이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한데 그게 믿음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꼭 있어야 돼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혹 가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게 자꾸 넘어지잖아요. 죄도 짓고 때로는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곳에 발걸음을 옮기기도 하고 먹지 않아야 할 걸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우리 넘어진단 말이죠. 자주 넘어져요. 때로는 집에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면서 상대편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애들하고도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유, 내가 이거 화내지 않아야 되는데 또 화냈구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 놓고는 딱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죄 지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딱 달라붙어요. 마귀가 달라붙어서 뭐라 그러냐? 야, 너 집사 아니냐?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되니? 넌 이제 하나님이 넌 틀렸어. 넌 이제 벌 받을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녕 아무것도 못해. 이 마귀가 와서 속삭인단 말이죠. 에? 네가 어떻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해? 넌 끝난 거야.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졌다고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러고 버리시는 그렇게 무지하신 무지몽매 막 정말로 우리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딱 그 생각이 떠오르거나 귀에서 속삭임을 당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는다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도 주님 날 사랑하십니다. 이런 무지몽매한 죄인도 아버지는 버리시지 않을 걸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확고해져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 할렐루야. 주님 날 사랑하는 걸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믿음 방패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겨야 돼요. 무슨 소리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빠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이번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필리핀 근해의 바다 속에는
얼마나 깊이가 깊냐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어 거기. 응?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대 거기 밑에가. 거기다가 죄를 던져버렸으니 볼 수 있을 거야? 뭐 안 보이는 거야. 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우린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 하나가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기도할 때도 꼭 믿으셔야 돼요. 기도해놓고는 안 믿어. 하나님 어제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또 오늘도 그저께 죄 진 거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전에 용서해 주세요. 1년 전에 용서해 주세요. 그냥 평생 동안 계속하는 게 있어. 그럼 못 믿는 거야. 고백했어요. 용서받으면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기도할 때도 항상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걸 믿어야 돼. 기도해놓고 안 믿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몰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 기도했으면 되는 걸 믿어야 돼. 아멘. 확실히 되는 걸 믿어야 돼. 이번에 죄송하지만 그 필리핀에 선교사님 거기 갔는데 우리 박강남 선교사님은 계획이 없어. 계획이. 무계획이 계획이야. 최 목사가 갔으면 이렇게 해서 다 코스가 이렇게 됐다고 나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탁탁탁 뭐가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갑자기 내일은 그 망향족 갑니다. 산속 깊은 곳에 가니까 목사님 그 반바지 입으시고 그리고 가세요. 모자 쓰고 가야 돼요. 거머리가 붙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망향족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산속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한테 가는데 그냥 가요? 쌀도 가져가야 되지. 뭐 먹을 거 잔뜩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 계획이 없어. 그동안 다 돈 썼어. 성격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 예? 자, 내일 간다는데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어떡할까요? 내일 간대 차라리 막 뭐 어떻게 돼가지고 안 가게 해주면 안 되실까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침 새벽에 딱 문자가 왔어요. 일부 예배에 나오는 김대철 장로님, 목사님 선교비 조금 보냅니다. 자, 이 선교비 딱 받는 순간에 그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서 나눠주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 이건 기도의 능력이고요. 믿고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지려는 거예요. 이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게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러고 살면 착한 양심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뭘 봐? 그리고 살면 이건 악한 마음이고 양심이 이건 마비된 거고 하나님이 내려다본다는 걸 늘 의식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보고 계셔. 나를 바라보고 계셔. 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착한 양심이에요. 이걸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이 깔뱅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 쓴 기독교 강요에 유명한 단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분이 우리를 쳐다봐요. 늘 보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늘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살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양심이 버려지고 마음의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두 사람을 말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뿐이 아니라 이 착한 양심이 다 마비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아주 해롭게 한 사람이고 나쁜 짓을 해서 교인들을 막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아예 추방을 시켰어.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결국은 그들은 추방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착한 양심,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 동안 의료 선교하다가 세상 떠난 아주 대단한 분 있잖아요. 그분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정도 됐을 때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날 우통을 벗고 막 뛰어다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인 아버님이 벌을 키웠었나 봐요, 조금. 그래가지고 벌 그거 통을 갖다가 빼가지고는 이 벌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이게 쌩 하고 날아가가지고 슈바이처를 쏜 거예요. 딱 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하고 막 우니까 엄마가 나오더니 아버님, 슈바이처의 아버님 목사님한테 아니 애가 어린애가 우통을 벗고 뛰어다니면 그건 보지 말아야지 왜 벌을 봐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슈바이처가 울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엄마가 아빠한테 막 저렇게 야단치니까 너무 좋아서 더 울었어. 막 더 울었어. 막 소리 지르고 울었더니 엄마가 막 그러게 그거 하지 말랬더니 왜 했냐고 야단을 치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벌 때문에 아픈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울었어. 더 많이 울었어. 한참 우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슈바이처야, 너 아프지 않잖아? 너 왜 그래? 이거 나쁜 거야. 울음 그쳐. 그 말에 슈바이처는 울음을 다 그쳤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양심, 이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을 바르게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